시력이 좋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한때 그저 이 안과 수술을 통해서 시력들을 보완하겠다고 그게 보험 처리가 되고 실손보험이 된다 그래서 국가가 지나친 일들로 인해서 그저께 신월동교회 장원 목사님이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 속에 넣는 렌즈를 비싼 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은 그 옛날에는 막 아무나 하고 그럴 때는 그게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고가의 것은 보험 적용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게 렌즈를 좋은 것으로 넣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어제 저녁에 그래도 지금 당장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데는 시력이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도 우리에게 안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안경이 참 좋지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고 그저 어려서부터 안경 쓰고 싶어서 그렇게 애들이 눈을 함부로 하고 그랬던 아이들을 바라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나이 먹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경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제한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경은 눈이 좋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만 해도 안경을 통해서 그 시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체킹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눈은 나빠지고 안경은 렌즈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냥 눈이 좀 나빠졌다, 영적인 시력이 나빠졌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도록 나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셨는데 그 형상을 상실해 버림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알아내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 영적인 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볼 줄 아는 관이 있습니다. 역사관, 경제관,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를 결정하는 관이 있는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질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바르고 정확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 관이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하고도 놀라운 복들을 복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치관, 변형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아주 반성경적이고 그릇된 가치관으로 왜곡되어 버린 결과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여서 나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녀에게 희생하지 않는 부모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갖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다 하고 하는 모성과 부성이 있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여유, 넉넉함, 즐거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식을 향한 내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는 왜곡된 관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인생의 관이 뒤바뀌어졌고, 뒤바뀌어진 관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서 멸망자의 그릇을 가지는 것들을 반복하는 인류의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들은 왜곡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시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곡된 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경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경이 필요한 것이지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바로 볼 수 있되 시력까지 정확한 그런 우리들의 영적 안경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안경을 십자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적 그리고 인격적 삶의 가치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목표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상과 역사 그리고 사람과 자신을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보면 언제나 예외 없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산에 가서 철봉을 매달립니다. 왼쪽 어깨를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어깨가 아주 이렇게 얼얼하게 하고 어저께처럼 비 같지도 않은 비가 예고만 되어도 그렇게 얼얼하니 아픕니다. 그런데 철봉에 매달리고 나면 그게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철봉을 찾아가고 철봉을 매달립니다. 그 옛날처럼 턱걸이 한 20개씩 거뜬하게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달리는데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매달리고 있을 뿐이지 턱걸이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매달립니다. 그런 매달림을 통해서 어깨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철봉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철봉이 2개로 보였다, 3개로 보였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뛰어서 철봉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밑에다가 돌받침이라도 놓고 온 힘을 다해서 철봉을 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잡고 매달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 옛날처럼 그냥 철봉을 향해서 뛰어서 이렇게 잡으면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매달려도 내가 정확하게 못 붙잡는 것입니다. 시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 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잘못 잡고 잘못 가고 그래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엉터리 없는 신앙생활들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과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절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세상과 사람을 보면 놀랍게도 소망이 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십자가를 통해 보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고 망할 인생과 세상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십자가로 인생과 세상을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구원의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 없고 그냥 넘치는 기쁨만 가득한 시간이 얼마나였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저 우리는 늘 어두움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아픔 속에서 별로 재미도 없는 세상, 그냥 그렇게 사는 날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불안하여 금방이라도 망하거나 죽을 것 같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보다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가 더 있어서 실제보다 더 많이 불안하고, 실제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실제보다 더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었을 때 우리의 시각은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로 그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을 다시 보면 극심한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절망이 보이고, 십자가를 찾으면, 십자가로 세상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십자가 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입니다. 겸손과 사랑은 없어지고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 가득합니다.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 허물과 죄는 보이지 않고 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보면 진정한 내 모습,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살 수 없는 죄인인 내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 있으면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십자가로 자신을 보면 우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로 자신을 본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 사명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보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자기가 낮아짐의 자리에서 무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 살리고자 온 전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지만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십자가 밖에 있는 나는 진실로 의롭다, 나는 힘이 있다, 건강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반하여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 눈에는 그만한 의인이 없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내가 쓸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까, 그것으로 번민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의와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으로 가능해진 것도 알게 되어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자기 의와 능력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자랑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랑은 십자가 안에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교만처럼 보기 싫고 흉한 것이 없습니다. 덜 떨어진 모습을 가지고도 자기를 자랑하고 의시되고 은근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교만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겸손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볼상사나운 교만에 빠지고,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겸손해집니다. 십자가 밖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어리석고 흉한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겸손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싫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보면, 십자가를 통해 저들을 보면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내 눈으로 바라보면 밉고 짜증나고 보고 싶지 않고 함께 있고 싶지 않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결단코 그런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람으로 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저들을 보면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함부로 미워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깔보고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높여야 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 느닷없이 떠오르는 그 사람이 너무 역겨운 사람이 내게 떠오릅니까? 그를 십자가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서 은혜를, 그에게 사랑을, 그에게 예수의 형상을 발견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 소망과 죄인과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 밖에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 절망과 의인과 죄인이 보이는 것이지요. 십자가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는 사람들이 모이면 화평이 역사되고, 십자가 밖에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는 사람들이 모이면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싸우고 준 것 없이 받은 것 없이 밉고 그래지는 것입니다. 결단코 자기 의에 사로잡혀진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밉고, 여러분 이 시간에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이 나인 것을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관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살필 줄 아시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교만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결단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만한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서 다투고 싸우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 주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단을 섬기면서 교단 분열의 현장에
아픔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한 발짝만 뒤로 떨어져서 바라보면 저 일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일인데 한 발짝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발을 떨어져서 바라보면 다 10보, 20보 차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아주 사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를 도대체 나는 그 사람 마땅치 않아. 혹시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같이 가족이고 적은 그런 곳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혹이 있습니까? 난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 가치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철저하게 나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정말 놀랍도록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미련한들, 그리고 그저 내세가 불안해서 갖는 종교적 가치로 왜곡하고 폄하합니다.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근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 보지 못하고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다시 설명합니다.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 위에 은사까지가 충만해지고 보니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만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구변도, 인격도, 은사도 충만해졌습니다. 저만 하면 교만한 이러저러한 것들 표시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높아졌구나. 모든 구변과 지식은 물론하고 받은 은사도 누구보다도 더 내 것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 속에서 교만함은 싹트고 자란 것입니다. 불화와 분쟁의 원인은 저들이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데 원인이 있었고 그곳에서 성장해 간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다면 자신의 허물과 죄가 보였을 것이고 자신이 받은 모든 구변과 지식과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겨졌을 것인데 십자가 밖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 보였던 것이고 내가 우월함만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와 구변과 지식이 다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을을 보는 사람은 타인의 의가 보이지 않고 타인의 허물과 죄만 보이게 되어져서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 하고 하는 것처럼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문제를 삼고 다투고 나의 우월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는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섬겨야 될 자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밖에서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바라볼 때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와 함께 힘쓰러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한번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아, 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갑이 내가 이럴 수 저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를 어떻게 섬기지? 거룩한 고민에 이르는 우리 의왕종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중앙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상과 자신과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교회와 세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나태함과 매너리즘을 잠재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합홍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구하시는 십자가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로 세상을 보고 십자가로 자신을 보고 십자가로 타인을 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충만하실 수 있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